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립니다. 마음 모아 주님 앞에 잠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지금 이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자기의 그 감옥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기록을 하지 않고, 기록했다 그래도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할까봐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지, 자기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피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모든 그 초점이 자기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 대한 염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3절에 보면은, 에베소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감옥에 있는데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내가 받는 환난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라. 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잠깐 오늘 4장 말씀인데 앞에 1, 2, 3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말씀의 제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정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사건으로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보증으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두 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예비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감동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임을 인쳐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라고 하셨죠.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요,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사실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었잖아. 이방인들은 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정말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권속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방인도 외인도 아닌 하나님 나라 권속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았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고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새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옵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밝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에 뿌리박아? 사랑 가운데 뿌리박아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또 개인적으로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적인 권면을 기도로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교회를 위한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신앙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 되지 않고는 교회에 성장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몸이 이렇게 나뉘는데 뭐 할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픈데 말입니다.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몸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다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라는 거죠. 아마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 크리스찬도 있었을 것이고 많았을 것이고 어쩌면 유대인 크리스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에는 여러 가지 계층들이 많잖아요. 뭐 젊은이 계층, 나이 든 계층, 요새는 뭐 어린 소년들, 아이들 계층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계층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전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흑인, 백인, 황인 상관없이 다 예배 드리잖아요. 아멘. 유럽인이나 아시아인이나 뭐 오세아니아인이나 아메리카인이나 상관없이 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참 대단해요. 머리털이 노랗고 검었고 얼굴이 하얗고 노랗고 검정이고 상관없어요. Are you Christian? 예, 당신 정말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Yes, yes. I'm Christian.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친해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에베소 4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누구의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한 몸 된 형제 자매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한 세례를 받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라 이 말이에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교회가 정말로 교회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 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되는 거 아니죠.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서로 겸손해야 돼요. 누가 남이 나보다 낫게 여기고. 아멘. 온유하고, 온유는 우리나라 온유와 이 지금 성경 온유가 틀리대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랍니다. 아멘. 그냥 힘없이 그냥 부드러운 사람은 온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게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다음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이지만 각각 틀리잖아요. 여러분, 한 몸에 지체가 다 똑같습니까? 다 코입니까? 다 눈입니까?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일 수도 있고 여러 지체단 말이에요. 그러나 달라요. 그러나 한 몸이죠. 그러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용납하고 겸손하고 모든 것을 오래 참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어 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서로 힘써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남을 높이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미국에서 초창기에는 교각을 만들 때 참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몇십 년 전이니까 이 다리 교량을 만들 때 굉장히 그때는 이제 좀 그때 당시는 발전된 기술이었죠. 그래서 양쪽 이제 미국인가 어딘지 그 큰 나라에서 하는데 이제 교각을 만들어 가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쌓아 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나라가 대단히 그런 공급이 발전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20-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양쪽으로 쭉 이렇게 정말로 정교하게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오는데 그만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이제 다 왔는데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몇 센치 차이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볼트를 놓고 그 사람들이 막 그거를 쪼여보려고 이 교각을 맞춰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막 별수를 다 쓰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게 안 맞아지는 거예요. 안 맞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쉬었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와 보니까 놀랍게도 이게 맞아들은 거야. 왜 그러나 보니까 아침부터 햇빛이 쫙 비친 거예요. 햇빛이 쫙 아주 그냥 비춰주니까 글쎄요, 이 철들이 늘어났을까요? 보니까는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서로 안 맞고 서로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그곳에 무엇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겸손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따사로운 것이 비치게 되면은 맞춰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의견 저런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안 맞아요. 근데 뭐냐 하면 알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있으면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용납하는 게 없으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사랑이 있으니까 다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벨즈세대도 사랑이 있으니까 다 받아지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이 있다면 뭐가 못 받아들일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아멘. 이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맞아서 결국 일을 해내게 될 것인데,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이나 용남이나 오래 참음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모든 것이 맞지 않아서 결국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아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훈련시키도록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 되도록 만드는데 이제 조력자인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성장시키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한 영혼을 구원할 때도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각각 서로 행한 일에 대해서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이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부교육자도 이제 지금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 보내주시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요, 선지자요, 또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로 삼았어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는 현재는 이제 거의 사라졌죠. 오늘날은 뭐예요? 목사와 교사를 세웠어요, 교회에. 그래서 성도들로 잘 케어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이들을 쓰셨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온전한 자가 되어 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1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이 온전해지면은 모든 세상의 교훈과 풍조와 유혹에서 이기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역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장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자라게 하시죠. 성장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 의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이제 서로 각 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행하여 몸을 자라게 합니다.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고 몸은 누굽니까? 예, 저희들이죠, 성도들.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성도.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자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교역자만 일해서 교회가 성장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요, 온 몸이 일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가 일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가 일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교역자만 성령 충만하고 교역자를 통해서만 교회가 부흥된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죄송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무엇을 받은 대로? 여러분 은사 받았죠? 각각의 은사 있죠? 각각의 직임 있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계시겠지만 교육자만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왜 은사를 주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교육자를 세운 것은 교육자를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교육자를 세웠어요. 그러나 교회는 온 성도가 함께 일해야 됩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직임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자 직임이 틀리고 은사가 틀려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몸을 성장시켜야 될, 우리는 한 몸이단 말이에요. 누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함께 일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육자에 주신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자는 특별히 성도를 세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뭐죠? 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도 예수님의 몸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몸이고, 아멘? 각자 직임이 좀 틀릴 뿐이에요. 담당하는 일이 좀 틀리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다 하나가 되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주체요,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교역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성도를 잘 준비시켜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교역자의 사실 중요 책임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성도들을 온전히 만들어서 세우는 일에 교육자의 책임이 있고, 성도가 그렇게 온전히 만들어진다면 그 성도들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각자에 주신 은사대로 일을 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 한 몸으로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성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온 성도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는 다 성격도 틀리고 살아온 배경도 틀리고, 그러나 딱 한 가지, 누구 안에서 하나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었으니까 우리 서로 맞춰가야 돼요. 부부도 맞춰야 되죠. 성도도 맞춰야 되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니까 서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남을 더 귀히 여기시고,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교역자와 성도들이 다 혼연일체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힘써 우리 성도님들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을 하는데 쓰임 받도록,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주의를 감당하도록,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사명들, 각자의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고, 아멘. 하나님 주신 더 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그렇게 올라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